효과적인 전도는 관계 전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사회,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계속 만남을 이어가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대상이 부모와 자식이라도 형제와 친구라도 성도라도 다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엄청 끼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다. 관계 없이는 사랑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아픈 순간, 위기의 순간들은 거의 관계가 다 깨졌을 때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부모를 미워하는 것, 부모와 또 가족들 간에 화가 있어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 친구 간의 오해와 싸움으로 만나지 않는 것, 부부 사이의 다툼과 불화로 이혼하는 것, 고용인과 고용주의 서로 갈등, 이 모든 것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삶에서 즐거웠던 보람된 행복한 순간들이라면 대개 관계가 좋은 곳에서 오는 유익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중명해지듯이 사람들과의 싸움, 깨어진 가정, 사업 실패는 깨어진 관계의 결실입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부부 사이가 좋고 가정이 안정되면 바로 그 모든 것이 좋은 결실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와 성도, 또 성도 간의 또 관계, 이것이 즐거우면 교회 오는 것이 더 즐겁고 또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이 괴롭고 기존에 했던 모든 봉사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 삶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세례 요한의 예수님 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어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두 스승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과 안드레, 요한의 관계가 좋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한 일이 이제 41절에 보면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하는 겁니다. 여기 먼저라는 건 두 가지 해석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 너무 기뻐서 아침 일찍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메시아를 전하는 데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요, 그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여행지에 있었던 좋은 얘기를 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는 건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멸망 중에 있는 그 영혼을 바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지상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온천하 부모, 자녀, 형제, 친구, 이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 지금 만나는 사람이 온천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 바로 그 사람이 온천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안드레는요, 그 형 시몬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드레와 시몬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시몬을 향해서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 게바는 다른 말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전도로 그 형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전해진 복음을 받은 형제들이 또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이렇게 인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님도요 전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고향 친구인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이 고을 저 고을 당기면서 전도하셨어요. 그 전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하나 찾아왔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 그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도 친히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전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한 거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 빌립이요 예수님 만난 후 또 전도 대상자, 그에 가까이 있던 친구 나다니엘을 또 찾아가요.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내가 만난 예수를 나다니엘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받았던 나다니엘의 말이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지역 출신 들먹이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왔으며 내가 만날 흠모할 대상이 있겠느냐,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만난 메시아 너무 좋아서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예요. 이렇게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예수님을 오라고, 예수께서 오라고 초청하신 것처럼 빌립도 와보라 초청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주께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여기 나다니엘처럼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빈정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깝게 있는 가족, 친구, 형제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빌립처럼 인내를 가지고 와봐라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예수를 믿게 하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와봐라 따뜻하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초청, 한번 와봐라 그거예요. 빌립의 초청에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사명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빌립의 전도받고 나온 나다니엘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 미리 알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가르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여기 무화과나무는요 평안을 상징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안식을 취하고 명상하거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도 그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메시아에게 오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사람,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할 일이고 또 그 다음 일은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49절에 보면요,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대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미 나다니엘이 전도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이제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세요.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은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계속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사에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인도로 가서 많은 선교 업적을 남기고 장렬하게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 만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이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요, 우선 부모나 자녀, 친구 중에서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부모와 자녀 먼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그 골육 친척을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나의 형제고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구원을 위해서, 친척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지라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형제, 내 친척이 죽게 나오기를, 내가 주님 앞에 끊어진다라도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불신자, 예수 모르는 사람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자기 가족 영혼 구원에 신경 쓰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부모 자녀들 주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다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로 와봐라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의 기회를 잘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주위 사람과 더불어 화목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평소와 그들 잘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다가 가까이 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장에도 가고 차도 태워주고 애경사도 좀 챙겨주고 이런 접촉점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권사님이 5년 동안 자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서 교회에 나왔다고 간증해요. 여러분,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만남이 말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지속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 안 된다,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조건을 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거 도와줬으니까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부담을 느끼고 만나는 것조차 안 만납니다. 전도는 조건을 달지 말고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작은 것으로 섬겨가면서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설문조사의 첫 번째가 저분이 너무 잘해줘서 부담이 가질 정도로 큰 게 아니고 자그마한 거로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저 사람이 너무 변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가정 안에, 같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다 가족이 보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요, 전도 열매를 맺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장들의 성공 원리가 80대 20의 원리가 있어요. 80은 대인관계고 20은 전문 지식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들은 좋은 물건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가 바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가정입니다. 그럴 때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고 부잣집에 태어나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이랑 학생과의 관계에서 좋아서 학생들이 잘 따르는 선생님입니다. 만약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수업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인관계는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관계가 좋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 속에서 전해지는 것, 이것이 누군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복음 전하고 전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1대1로 찾아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전도는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효과적인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어요. 종류도 있어요.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관계 전도로 맺어지는 겁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냐, 1,400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여러 번 해봐도 결국은 가족, 친구, 친척, 이웃, 그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멀리 박사도 교회 나오는 유형을 조사해봤는데 결국은 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다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가족, 친구, 이웃을 통해 그 관계를 맺어진 가운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관계전도,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와보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안 된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진 방법으로 방해를
펴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자를 정해놓고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결과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재주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 영생, 천국 우리가 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체험한 간증, 기도 응답 받은 거,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전해주면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변화된 거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당신도 한번 와봐라. 그러면 당신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듣고 보고 체험할 것이 있을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초청해서 주님 앞에 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때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후로 그가 구원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다 보면 바로 많은 이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전도 결실 없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고 또 그 생명의 길 뒤에 뭐가 있는 것도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걸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은요,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 한 영혼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줘야 돼요. 다른 소원도 아니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오게 하는 그 소원, 그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한번 이름을 정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중에는요, 영적 공허함을 느끼고 복음을 갈급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편안해 보여도, 아무 문제 없이 보여도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삶의 문제와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예수님께로 와봐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은혜와 복, 하나님 백성의 복을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듯 교회도요, 영혼 구원하고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관계 전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생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찾아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된다. 그렇다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관계 전도 주일에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 부모와 자녀, 형제,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 타락한 사람, 여러분 다시 와보라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권의 열매의 기쁨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상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